본격적으로 배움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두란노 학교라고 지었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인도하지만 인도하는 사람이라 우리 같이 함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배우는 자라고 믿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믿음을 배우고 삶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학교 소개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나가야 될 내용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학교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표 시작.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한다. 영어로 보시면은 We learn and live by the word of God through dialogue and discussion입니다. 그냥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자라는 얘기는 주로 많이 했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뒤에 dialogue and discussion을 넣습니다. 참 배움은 다이얼로그나 디스커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배움을 이어왔다라는 거죠. 성경 본문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이 두 군데 있는데요. 사도행전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사도행전 말씀 먼저 한 절씩 위문에 있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우리 호세아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에게 억지로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워서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강론이라는 의미예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렉처가 아니에요. 소원이 여기 나오잖아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들과 함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화하고 토론하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그렇게 힘썼다라는 것이 강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렉처는요, 어떻게 보면 강의는요, 강론의 의미는 아니에요. 일방적인 그냥 선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두고자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이 시간은 렉처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나는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고민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많이 해오셨는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무턱대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모르는데도 믿어야 되는 거야. 따라 믿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것들을 하나씩 건드려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강론의 의미예요. 그게 참 믿음으로 나한테 만들어주거든요. 그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따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요. 본문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돈으로 지혜를 사겠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는가? 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배울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손에 돈이 있다 한들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두 가지 뜻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두란노 학교가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에게는요,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힘쓰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후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년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과목을 배울 거예요. 1년에 5개에서 6개 정도 과목을 배울 겁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과목은 한 25개 정도는 돼 있어요. 그 정도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과목을 미리 다 오픈하지는 않고요.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5개, 6개 정도 과목이 되고 한 과목당 소요되는 주는요. 한 7, 8주 정도로 잡고 있어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배울 텐데요. 이것도 한 8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당 7, 8주 정도 소요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개의 과목을 완료하고는요. 한 주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쉬면서 저도 다음 강의를 준비하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한 주 쉬시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마다 사실은 학습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배움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 8주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그런 내용은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마다 과목마다 어떤 신앙적인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학습 방법은? 자, 우리 안희신선이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수업전 읽고 듣기, 간단한 영상이나 독서 과제, 수업 중 배우고 익히기, 그 강의와 수고록 전체 토론, 수업 후 쓰고 행하기, 생활 과제. 네, 여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이게 진행되는 방향이요. 정말 학교처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요, 그냥 수업만 듣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좀 예습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배웠으면은 복습도 한번 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배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은요, 이건 모든 배움에도 사실 다 적용이 되는데요. 그 처음에 수업 전에는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링크로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래서 그것들을 한 10분, 15분 정도, 길면 20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듣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들으실 분은 없으시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전에, 혹은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글 자료가 있으면은 그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아주 뭐 길지는 않을 거예요.
하게 되면 아주 짧은 것들인데 읽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와서는 같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어요 하면서 나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짧은 강의도 진행하면서 좀 더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게 수업 전과 수업 중이에요. 수업 중은 이제 서로 그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속으로 이야기 좀 하고 같이 전체적으로도 한번 토론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고 수업 후에는 결국 내가 한번 내 머릿속으로 내 삶 속으로 손과 발로 생해보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않거든요. 그 지식들이. 그 알을 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생활 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물이 있다. 근데 뭐 어떤 굉장히 힘든 과제, 제자반처럼 막 힘든 과제를 뭐 낼 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충분히 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선정해서 한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는요.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좋은 인용구가 있어서 두 개 제가 정해봤는데요. 하민희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주철 목사님 말씀. 네. 믿음은 알미, 삶으로 연결되어 지속되는 전 과정으로 알미 없이는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암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이자 동점의 양면과 같다. 네. 예. 그러니까 믿음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어 지속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알미 없으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거든요. 나는 배우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신앙인 거죠.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대로 살 수 없어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게 뭐죠? 처음에 딱 그 말이 나와요.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웠다. 배우는 교회가 되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시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거고요. 또 황여상 교수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 장군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안에 파고들지 않는 정보는 알미 아니며 낡은 나를 넘어뜨리고 다른 타자로서의 나로 변화시키지 않는 만남은 체험이 아니다. 네. 신앙생활에서 우리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닌 거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이 나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격해서 그 느낌이 있었다, 뭔가 슬펐다, 기뻤다가 아니라 내 삶이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나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바꿔줬다. 낡은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었다. 그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했는데 낡은 나가 버려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가. 그거는 실제 알았다는 게 배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분 말씀처럼 내 안에 자꾸 파고들어야 돼요. 그 알미, 정보가. 그래서 숙제를 하는 이유도 토론을 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 오늘 얘기만 듣고 가면은요. 아마 오늘 가시면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네.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한 저 역시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잘 잊어버리신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 시사님 저렇게 생각하셨구나.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그 정보가 내 안에 파고들게 돼요. 내 머릿속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낡은 나가 새로움을 만나서 새로운 나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시자마자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한번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 잠깐 소개해 드리면 좋겠는데. 네. 해변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어요. 이경은 집사님인가요? 그리고 박아영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유니세븐에 들어오셨다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다시 네, 목사님 네. 다시 제자 훈련 받는 기분인데요. 그런 의미를 받으시면 지금 정확하게 잘 말씀드려요. 네, 혼동이 돼요 지금. 다시 제가 지금 이거 받는 거 아닌가? 좋아요. 네.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께서 제자 훈련 받고 갈 곳이 없어요. 더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분께서 하셨던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 시험 보면은 안 올 거예요. 네, 다행히 제가 머릿속에 시험을 볼 거라면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질문이 생기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오늘 첫날인데 또 끝까지 합니까? 보통 학교에서도 중간에 걔가 오리엔테이션 한 날은 빨리 끝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일단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55장) 357장 357장 주 믿는 사람 옛날 찬송가 통일은 397장입니다. 좀 시끄러우면은 소리가 너무 잡음에서 좀 늦게 해주세요. 네. 우리 357장, 통일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이여라 하나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이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이름하기 때문로 근대에 빠지니 슬기로 이를 띄워서 슬기로 들이세 잠기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인자에게 이것을 이기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오는 세상 지나서 저 정성 가도록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이 온 세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쉽게 유혹받는 세상에 주님 믿음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란노 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스승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배우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저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패하며 의지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걸 얻었느니 믿음으로 오늘 첫 과목은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이 과목의 대상자는 저는 두 부류로 잡았습니다. 한 부류는 이런 분이에요. 신앙이 없는데 얘가 교회를 계속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초신자분들이 해당이 될 건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 다시 한번 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오늘 대상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뜻이 뭐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무리 들어도 네, 맞아요. 그렇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번 듣고 실천하는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리더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 어떤 이야기만 듣기보다 현장을 좀 알아야 된다. 옛날에 우리 한국 나라의 임금들은 어떻게 했죠? 보통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네. 맞아요. 밤에 이렇게 일반인 차림으로 입고 암행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시장 사람들이, 시장의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들의 뭐 옆에 뭐 중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사신들에게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려고 하는 거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직접 보면은 다르다라는 거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는 거 그만큼 중요하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그건데요. 쇼월 내리시면 그걸 쉐어해보자. 할 때 소리도 했어요? 쉐어링 할 때. 쉐어링 끄고. 사모님이 없으면 안 되겠네, 공부. 아무도 몰라. 쉐어링.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흰옷 입은 여성이 공을 몇 번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자, 우리 고릴라를 봤다. 나는 고릴라를 봤다. 우리 홍지호 일사님. 거기 우리 대면 고릴라 보신 분 손이세요? 고릴라. 고릴라? 한 분밖에, 우리 박영성 관사님. 오늘 총 2분밖에 못 뵀네요. 자, 한번 봐보세요. 고릴라가 어떻게 나타나나?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는 분명히 내 눈을 꼭딱지 봤어. 나 눈을 내 장님 아니거든 하면서 나는 진짜 잘 봐. 예리해 하는데 저도 사실 동영상 봤을 때 고릴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만 계속 보는데 근데 16번도 못 맞춰 사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처음 봤을 땐 고릴라 이야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다시 오늘 이번에 준비해서 봤을 때 고릴라는 보였죠, 당연히. 중간에 나온다는 거 알았지만. 근데 혹시 그건 못 봤을 때 뭘 못 봤느냐? 여자가 빠지는 것도 좀 못 봤어요. 그리고 커튼 색깔이 빨간색이었다가 금색으로 바뀌는 것도 못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내가 보면 믿을게 하는데도요. 그렇게 못 봐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못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다른 영상. 네. 다른 영상으로 보시면 이거 말고. 다른 영상으로 준비되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네, 동물들.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텔러입니다. 고양이들이 편하게 누워 쉬고 있다가 갑자기 일제히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둘 불안한 듯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죠. 그러자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놀란 고양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이 영상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근처 와카야마현의 한 캣카페에서 찍힌 CCTV 장면이죠. 신기하게도 고양이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이를 미리 알아채고 불안해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대만 화롄에 살고 있는 양이라는 여성은 반려견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강아지가 계속 크게 짖어대고 안절부절 못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도저히 얌전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아지를 데리고 잠시 산책에 나섰는데요.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멈추고 집으로 올라가 보니 유리로 된 샤워부스는 전부 깨져 있었고 욕실 전체가 만신창이로 변해 있었죠. 강아지가 지진을 미리 감지하고 주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날 대만에서는 규모 6.4의 큰 지진으로 14명이 사망하고 260여 명이 다쳤죠.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사무실 건물에서 편히 누워 쉬고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무언가에 놀라 순식간에 뛰쳐나갑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건물이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진을 직전에 미리 감지한 이 강아지의 영상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의 뛰어난 감각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고 예측. 이 영상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사람의 한계성. 네. 사람의 한계성. 그러니까 저희는요, 실제 눈앞에 일어나는 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 어떻게 이게 잘 돌아가는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고, 심지어 한 치 앞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를 우리 세상을 흔들어버린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촉감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감각을 하는데 동물들의 인지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각에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11 사태만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9.11 사태가 만약에 그 9.11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동물들처럼이나 혹은 뭔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거나 앞을 보는 능력이 있어서 알았다면 거기에서 그날 회사에 출근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뭐냐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막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요, 아무것도 잘 못 봐요. 실제 우리는 뭐 지금 전기가 지금 이 전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있어서 사실 우리 정말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대면 이렇게 둘한번 학교를 해보는데 와이파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는 막 눈으로 뭔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못 본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믿음의 출발점은요, 뭐라고요?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내가 볼 수 없다. 내가 다 알 수 없다. 내가 한 치 앞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인식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고, 내가 지금 여기 핸드 세니타이저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안 해요. 내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인식의 대상인 것 뿐이에요. 보고 듣는 거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을 내가 알아. 나는 봐. 그렇죠? 근데 인식의 범위 너머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눈에 보고 혹은 들리는 거 너머에 있는 것은요. 무엇의 대상이에요?
그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것들은.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오늘 교회 와 있잖아요. 저는 교회 바깥 여기 건너 여기 이 바깥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잘 지내겠지 하는 믿음. 인식 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저 눈앞에 보이는 그것도 하나도 못 보는데 무슨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 보았어 라고 하는 경우는요, 그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거는요.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꾸 뭔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어 하니까 내 스스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떤 욕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안 보이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신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에 그렇게 나오신 거 말고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퀘스천할 수밖에 없고 자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것은 결국에 그냥 인식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눈을 보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왜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왜 말이 안 되죠?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어요. 네. 또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성립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말은 되지만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우선 보면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보면은 하여튼 이게 보면 믿는 것이 쉬운 거는 분명히 있겠죠.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고. 네. 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이걸 안 믿겠다는 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현상에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분을 내가 봐야 믿겠다 하는 건 이건 아예 불가능한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이 말 자체라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아요. 자꾸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저 바깥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아이를 CCTV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거죠. 아, 저기 있구나.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면 인식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자꾸 우리는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믿겠다는 건 보면 믿는 게 나는 더 이상 보면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볼 수 없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거죠. 믿음 없이 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으로 만든다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거야 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게 진짜 있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어떤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뭔가 그러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는 믿겠다 하는 그 생각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렇죠. 나와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천만순이 믿음이 없이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또 오늘 읽었던 말씀 거기서 나타나요. 믿음이 뭐냐라고 했더니 믿음은 오늘 뭐라고요?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말씀 뜻이 뭐예요? 결국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예. 우리 마음의 생각이지. 예.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 예,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뭐냐면 또 정리해보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램,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 도마가 있잖아요. 우리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얘기해보죠. 도마가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의심한 게 뭐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아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 저기 한번 그 요한복음 거기에 제가 유인물했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옷자루를 보며 네. 도마가 의심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보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도마의 얘기가 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도 도마가 봤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너 보게 믿겠다는 거 그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런 믿음까지도 가지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에게 있어서 도마는 결국에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난 못 믿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해 줬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왜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하셨을까요? 보여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손에 이렇게 못자국도 보고 허리에 청자국도 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믿으면은. 근데 왜 이거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하셨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 믿는다는 말이고 봐야 믿는다는 거는 의심의 반반이잖아요. 그죠? 반은 의심이 없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다가 더 복되다. 그렇네요. 또 다른 건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그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축복이죠? 굳이 확인 안 해도 그냥 믿어질 수 있다는 확인해보지.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내 안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하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얼마나
종교하게 됩니다. 네. 봐야 믿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봐야지 네. 믿을 수 있다는. 네.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안 보고 믿는 것이 100%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는 것은요.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믿음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 확인하고 왔어 라는 거죠. 그 정도가 되지 이게 더 이상 믿음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죠. 이게 믿음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왜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보셨나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고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어떻게 바뀌는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은 뿌연 성경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닦아주는 수건이다. 거울을 보면은 이게 뿌옇잖아요. 뭔가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뿌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닦아내면 뭐 클리어하게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이 뿌연 그 거울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봤나요? 만약에 도마의 원리로 보면은요,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달려서요. 예. 주님의 은혜다. 그거에 대해서 좀 느껴졌는데 그 전보다 뭔가 신앙이 조금 깊어지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걸 이제 무엇인가 아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는 믿는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느껴진 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신다는 거죠. 실제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이 축복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믿음은 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그 도마의 얘기에서 도마가 나는 상처를 내고 내가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묵묵부담으로 지나가면서 착하다 했으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에 대한 가르침을 맞아요. 예수님 참 좋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만약에 저 같으면 얘 녀석아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안 보여줄래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의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도 봐요.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궁금한 거 있잖아요. 마음껏 해야 돼.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아빠 나 이거 모르는 거 있어요 하면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이것도 몰라 그냥 하면서 너는 나를 믿어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렇게 신앙을 배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설명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믿는 거야. 그거는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들을 주시는데요. 오늘 그 근거까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믿음과 맹신의 차이 그 부분인데 보시면은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은 우리가 아까 우리가 믿게 되는 시작이 뭐냐면은 인간의 한계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들을 수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것도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다 믿음의 대상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믿음과 맹신의 차이가 나요. 맹신은 뭐예요? 맹신은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는 뭐예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닌 게 믿음이에요. 맹신이 무조건 믿는 거면 믿으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닌 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맹신이 왜 위험하죠? 맹신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배웠죠. 때로는 무조건 믿어 그냥. 그거 성공해야죠. 네. 그냥 무조건 믿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 좋은 대상이 만약에 방향이 같다. 좋은 대상이면은 무조건 믿는 건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상이 사이비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특히 사이비나 이단은요 엄청난 믿음을 강조해요. 아마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걸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그래요. 누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집집 문두르기면서 복음 전해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누가 3, 3, 5 둘이 가면서 딱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노방전도 누가 해요? 크리스찬들이. 이단들은 해요. 왜요? 그 자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신은요 위험해요. 맹신은요 문제가 뭐냐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사람을요 자꾸 이렇게 미혹 속으로 침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클리어하지 않고 항상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 깊이를 더할수록 모든 것이 점점 더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신앙을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삶이구나. 네. 배우면 믿음이 올라갈수록 깊어질수록 그렇게 된다. 근데 맹신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갑자기 세상과 멀어진다든지 딴 세상 속에 살아간다든지 정말 뭔가 환상 가운데 사로잡혀요. 미혹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미신과 맹신의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가능케 하는 인식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네. 여기서 들어간 것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의 근거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끔 해줄 수 있는 만한 우리 눈에 보이거나 혹은 듣겠거나 하는 그런 것. 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은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는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특별 계시라고 하죠. 성경은. 그래서 자연은 자연 계시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보니까 시편 8편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사인이 있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 작품인 걸 알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면 그런 인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인식의 근거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믿음이 시작이 됐지? 이런 질문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믿었지? 내 믿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이지? 그냥 언제부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시작은 있었을 거예요. 난 잘 기억은 잘 못할 수 있지만 언제부턴가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보는 그것을 이제 댁에 가서 한 번씩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 있어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믿으면요 강요할 수 있다 없다? 믿어 하면은 믿어지나요? 왜 안 되죠? 삐뚤어져요. 믿음은요, 그냥 어떤 사실을 내 머릿속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 과정이 있대요. 사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유대 청년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팩트가 있어요. 그것은 팩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흔들릴 수 없는 팩트예요. 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나 근거를 여러 가지 흔들려서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이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몰랐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그냥 뜨거워져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예전에는 무슨 관계가 있지 하다가 갑자기 그 예배 드리다가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큰 사건을 당해요. 갑자기 사건을 당해서 펑펑 울다가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것이 내 퍼스널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실이 있고요. 그 사실이 느낌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 이제 믿어. 나는 어떤 팩트만 가지고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니까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공부가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때가 되어서 내 것으로 감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가져야 돼. 그래야지 믿음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나는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찬양 냅둬야 되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읽다가 하는데 성경 읽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느껴서 감동해가지고 성경책을 아무리 새 성경책을 막 좋은 거 사줘도 이 사람은 그냥 안 읽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 그것도 아울러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짧아가지고 더 나누지는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룹별로 나누는 시간도 좀 갖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대화하는 시간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댁에 가셔서 꼭 했으면 좋겠다 싶은 숙제는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출발점을 기록해보자. 내 믿음의 출발점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요, 글 쓰는 게 잼뱅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음성으로 녹음해 주면 돼요. 네. 녹음하시면 돼요. 네, 카메라로 녹음하셔도 되고, 음성으로 녹음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나는 쓸 줄도 모르고 말도 못해요. 그림도 됩니다. 네,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네.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던 말씀이나 단어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내 믿음이 시작되었지? 한번 꼭 적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한번 그렇게 꼭 해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숙제한 걸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더 많이 못 나눴는데 같이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늦어지니까는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이 뭐 물어본 거 애들이 손 집어내면 손 들면 되게 막 째려본다더라고요. 너 때문에 수업 늦게 끝나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질문을 제가 잘못인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인식 능력이 부족하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낮아지시고 그렇게 세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인식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믿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불안학교 참여하는 모든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서 보리는 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